저는 미용실을 가게 되면은 여러 조건을 안 따집니다. 누가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머리를 자른다 하면은 공감이 됩니다. 잘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미용실을 추구하는 이유는 말을 안 거는 미용실을 찾게 됩니다. 앉을 때마다 계속 말을 걸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무엇을 답해야 되고 때로는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찾을 때 좀 말 안 걸 것 같은 분들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다니는 미용실도 그러한 미용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안 거는 미용실을 찾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두월 단속이 그때도 저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서 머리가 조금 길다 싶으면은 그때는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구렛나루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그 머리를 지키기 위해 좀 괜찮은 미용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추천에 따라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닌 그 새로운 곳에 가게 됐는데 좀 많이 후회했습니다. 앉자마자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까 성적은 어느 정도 되고 등수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넘어서 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가고 싶냐라는 그러한 질문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은 크게 상관이 없고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얼큰이 잘 됐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 교회는 왜 다니냐? 그럼 하나님을 왜 믿냐? 목사는 왜 되려고 하냐라는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질문들이 저에게는 많이 생각이 남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를 나가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이 있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변질되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변질이 되어 또한 다른 이유로 교회는 나오지 않는지 한편으로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난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믿지는 않는 분이었고 교회에 대한 반감은 많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하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에 왜 나가고 너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가고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이제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두 번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전했을 때는 많은 반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 다시 한 번 더 초대하지만 두 번째 초대에는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선동하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돼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생각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감을 품는 자가 또한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또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서 넘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지 않는 이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이제는 모욕하는 것에서 넘어서 상해를 입히는 돌로 치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또한 쫓겨나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하게 해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하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되자 바울은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걷지 못한 자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또한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자 바울은 그 걷지 못한 이에게 가서 너가 일어나서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걷지 못한 자는 그 말에 순종하며 일어나고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던 많은 무리들,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라고 부르며 시외에 있는, 자신들의 지역 외에 있는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소환하여 불러서 서와 하완을 가지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나바와 바울은 15절 말씀과 같이 행동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를 본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며 그들 가운데 가며 소리치며 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며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앞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바나바에게 절하는 것을 막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일들이 바로 당신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진 곳에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3장에서 또한 8장에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 그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은 착각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은 막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제사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사하려는 모습은 신과 거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절을 하여서 조공을 바쳐야 그리고 섬겨야지만 우리가 은혜가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루스드라 사람의 모습에 당황하게 되었고 그들을 막아서기 시작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를 넘어서 그들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슬픔에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강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는 다른 신이다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루스드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잘 살고 성공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자신의 삶을 위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만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여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살아야지만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 성공한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좇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이고 그 다음에 쫓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학원에 가는 것입니다. 전교 1, 2, 3등 많은 등수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가야지만 자신이 더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지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곳에 가야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 혈안이 되어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이 오직 진리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또한 죄악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이 주는 명예와 돈이, 세상이 주는 안락이 기쁨이다라고 바라보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착각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의 복을 위한 세상의 기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안에만 기쁨이 있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어떠한 것을 통해 바라보고 나의 기쁨과 복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쁨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붙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앞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돌을 통해 죽이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악감을 가진 그 유대인들, 핍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쫓아낸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혼동을 주고 선동하여서 이제는 바울을 쳐서 쓰러뜨리는 모습까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22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면서 믿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며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자신을 돌로 친 그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 그들을 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말씀을 붙든 자, 그 믿음 위에 선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견뎌야 되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이정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입으로 모습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다만 어렵고 힘듦이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고 왜 나를 죽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십니까? 라는 말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하여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였고 또한 나타내고자 힘썼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울과 또한 바나바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이 안전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떠한 길인지를 그의 삶으로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잘 살아라고, 많은 것을 누려라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나로 인해, 그 삶으로 인해 그 달란트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한 많은 것을 가져가셨지만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달란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일을 위해,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지 않고 이것을 부족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착각하여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착각하여서 세상에서 기쁨과 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들만 해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은 성적 얻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는 학원이고 신앙보다는 성적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하나님 대신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헛된 것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잘못된 복과 기쁨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헛된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통해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일평생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세상은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며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너진 성공의 가치관, 기쁨의 가치관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며 복음만이 나의 삶의 소망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온전히 진리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라고 그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소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과 명예가 또한 자식 잘 키우는 것,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그 삶을 위해 온전히 나의 삶을 내려놓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무너진 가치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지만, 유혹을 주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붙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또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은 돈을 벌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삶을 추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 복음을 깨달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며 복음이 구원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무너진 가치관을 통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세상에 이종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